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중세예술 두 번째 시간. 미술사로 치면 몇 시간이죠? 나도 모르겠어요. 이제 꽤 많이 했죠. 오늘은 이제 고딕 예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고딕 예술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철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보통 그 철학사 책을 보게 되면은 중세 파트에는 두 명이 나와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오게 되죠. 뭐 굳이 그 이상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르네상스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자, 그럼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라고 하는 거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려면은 먼저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본적인 생각을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죠. 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봅시다. 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어요. 알겠죠? 하지만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사실 그렇잖아. 예수님이 뭔가 책을 쓰진 않았거든요. 이 사람은 말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모든 말들은 그 제자들이 기억에 의지해서 쓰여진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복음서들이 나오게 되죠. 다 기억에 의지해서 써버린 거예요. 이 종교 자체가 약간 좀 체계적이지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다 고지고대로 그냥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좀 논리적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리를 좀 더 체계화시키려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철학의 힘을 많이 빌리게 되는데, 그때 가장 많은 힘을 빌리게 된 철학이 바로 뭐냐면은 플라톤의 철학이에요. 플라톤의, 그러니까 정확히는 신플라톤주의인데, 아무튼 이 플라톤의 철학을 가져와서 이제 교리와 접목을 시키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이데아론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정확하게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이렇게 또 잘 떨어지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원론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되게 쉬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원론을 되게 좋아해. 이분법적인 태도 같은 것들을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자, 플라톤은 한 말합니다.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현실 세계가 있다. 그렇다고 얘기했죠. 현실 세계는 부정해요. 이데아의 세계가 진짜라고 얘기하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데아의 세계가 진짜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요,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한 가짜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는 뭐다? 그림자, 가짜 세상이에요. 진짜 본질은 어디에서?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가짜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짜인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가짜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추구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감각적인 거 추구하고 술 먹고 놀고 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럼 뭐 인간은 추구해야 될 건 무엇이냐? 하나밖에 없다. 오로지 이데아의 세계만을 지향해야 된다. 알겠죠? 그것만을 지향해야 되고, 현실 세계는 철저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로 인간을 또 바라보게 되면은 인간도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 거야. 알겠죠? 육체는 현실 세계와 대응되는 거예요. 영혼은 이데아의 세계와 대응시키게 되는 거죠. 물론 영혼은 육체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영혼도 어쩔 수 없이 육체 때문에 현실 세계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영혼은 좀 더 내가 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이제 이데아의 세계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방해가 되는 게 있으니 그게 바로 뭐다? 육체라고 본단 말이죠. 알겠죠? 육체가 너무 방해가 돼.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느 날 막 생각을 했어. 난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볼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부하려고 하니까 참 더럽게 방해가 많이 돼. 뭐가 많이 방해가 돼요? 이 빌어먹을 몸뚱아리가 문제야.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있으면 자고 싶고, 공부하려고 하니까 오락하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영화 보고 싶고, TV 보고 싶고, 오만 것들이 다 하고 싶어. 그죠? 이상하게 시험 기간만 되면 옛날에는 관심도 없다는 소설책이 어찌나 재미가 있는지. 자,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육체가 네 영혼의 의지를 방해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부정을 많이 합니다. 별로 좋게 안 봐요.
영혼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육체는 어디에 있고 현실 세계에 있다는 거지. 육체가 지향하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현실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뭐 여자 만나고 싶고 남자 만나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뭐 술 먹고 놀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시작되게 없는 거야. 그럼 뭐만 해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된다? 이데아의 세계를 추구해야 된다. 이게 플라톤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내가 계획 중인 책이 하나 있는데 그때 내가 이런 부분을 이런 좀 희한한 측면들을 좀 많이 적어볼까 계획 중입니다. 자, 아무튼 자, 그 약간 좀 꼰대스러운 면이 좀 강하죠. 근데 이 철학이 만약에 영향을 받은 종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신이 지향하는 어떤 뭐 천국이나 이런 곳이 있고 현실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또 이 현실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도 되게 특이하게 바라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시간초에 인간은 옛날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죄를 지었잖아요. 원죄. 그리고 우리는 그 원죄 지은 이브의 후손들이기도 하고 뭐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죄 지은 인간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현실 세계인 것이고 그러면 현실 세계는 기본적으로 뭐 하는 곳이냐면 벌 받는 곳이야. 여기서는. 그렇잖아요. 벌 받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벌 받는 놈이 뭐 기쁨과 막 희노애락을 막 추구하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도 약간 좀 그쪽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게 되죠. 왜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쓸데없이 막 자기가 막 나쁜 짓 하면은 막 채찍 같은 거 가져와서 막 들고 막 이렇게 막 때리는 거야. 그거 보고 뭐라더라? 아무튼 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까먹었어요. 자, 아무튼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간단해요. 내 육체에 깃드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현실 세계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있는 많은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육체가 얼마나 쓰레기 같겠어. 그렇잖아요. 뭐 성적인 욕망, 뭐 식욕 같은 거, 뭐 성욕 같은 거, 뭐 수면욕 같은 거, 물욕 같은 거 전부 다 쓰잘데기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해야 돼? 항상 신을 향해 경배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신으로 대치된 낙원으로 그러니까 천국으로 대치된 이데아의 세계를 지향해야 된다는 거지. 알겠죠? 뭐만 갑니까? 영혼만 가는 거예요. 육체는 갖다 버리는 거지. 그럼 뭐 영혼 우위입니까? 육체 우위입니까? 철저하게 영혼 우위인 거예요. 세상도 이원화시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고귀한 것이 있고 열등한 것이 있다. 이 열등한 것은 뭐다? 현실 세계, 뭐 육체, 욕망 이런 것들이고 고귀한 것은요 영혼, 천국, 이데아, 신 이런 것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을 딱 이원화시켜요. 얼마나 깔끔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해가 쉽기 때문에 되게 쉽죠. 또 뭐 이거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자, 그랬던 시절이야.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인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인 건데, 그럼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자, 봅시다. 교황 우르바누스 2세 입마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사람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거든. 이렇게 얘기했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지를 되찾으러 가야 합니다. 신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그게 십자군 전쟁인데 이 신의 영광을 위해서 벌였던 이 전쟁이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의 의미, 과정 그런 것들은 이제 십자군 전쟁을 따로 다뤄야 되는 전쟁 전반은 따로 다뤄야 되는 거니까 그걸 우리는 논하진 않고 전쟁이 가져온 철학적인 결과를 보자는 거죠. 자, 예루살렘에 갔어. 탈환을 했어.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만나게 돼요. 그게 뭘까? 새로운 지식을 만나게 되죠. 몰랐던 거. 서유럽 애들은 완전히 잊고 있었던 거. 하지만 이슬람 애들은 보존하고 있었던 거. 뭘까요, 그게? 플라톤 이외의 그리스의 정신이에요. 그리스의 문화, 그리고 이슬람의 자연과학,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서 봐버린 거죠. 특히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 무엇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넘어왔는 게 그래야까지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 엄청난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그걸 만약에 알고 싶으시면 그 장미의 이름 그 책을 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그러니까 약간 좀 가상의 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비극 말고 희극에 대한 부분이 딱 담겨져 있는 책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쓰여진 책인데, 거기 보면 이제 전통을 추구하는 좀 보수적인 이제 수사들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희극론 책을 갖다가 아주 안 좋게 바라보게 되죠. 왜겠어요? 웃음이라고 하는 걸 다루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감정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희불자하게 웃고 다니고 그걸 별로 원치 않는단 말인 거죠. 감정은 어디에 깃듭니까? 육체에 깃든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추구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의 영광에 다가설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게 장미의 이름이에요. 그 주인공인데 거기에 맞서는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그 책을 바라보게 되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걸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그 책을 꼭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왜 중요한 것이냐면 간단해요. 그러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이걸 좀 봐야 될 거 아닌가. 자, 간단합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의 그림자를 짓밟은 놈이에요. 그렇지. 자, 플라톤은 말합니다.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현실 세계가 있다. 딱 이원화시켰다고요. 근데 아리스토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일원화시켜요. 이데아의 세계가 따로 있는 건 아니야. 그런 건 없어. 근데 보이지도 않잖아. 왜 없는 거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바라보고는 뭐다?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요것만 이야기하라는 거지. 오케이? 자, 요것만 이야기하라고요. 이 현실만요. 자, 그리고 이데아라고 하는 건 그럼 어디에 있느냐? 현실에 있는 모든 사물들 속에 기본적으로 깃들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이데아를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현실밖에 없는데 이 현실을 부정해가지고 어떻게 그를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현실을 기본적으로 긍정합니다. 현실을 긍정하게 되면은 육체를 부정할 이유도 없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거의 비슷한 지위로까지 올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데아를 부정하고 그런 건 아닌데 좀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바뀐 거죠. 꽤 많이 바뀐 거예요, 이게. 이원론으로 바라보느냐, 이론론으로 바라보느냐, 현실을 부정하느냐, 긍정하느냐, 육체는 쓰레기이냐, 아니냐, 뭐 성욕, 물욕, 식욕 이런 게 나쁘냐, 아니면 괜찮냐, 이런 식의 차이점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철학이 만약에 넘어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기존의 플라톤의 그 꼰대스러운 말만 듣고 있는 그 시절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당대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이건 뭐 엄청난 뭐 여유로움이죠. 뭐 하지 말라는 거 좀 할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거고, 뭐 이거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육체적 문제가 꼭 그렇게 부정할 만한 것은 또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여유가 좀 생긴단 말이에요. 그 철학이 아주 강하게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철학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기독교의 교리와 좀 융합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걸 해낸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 오케이? 알겠죠? 특징은 무엇이냐? 경험. 자연의 경험. 이 현실의 경험. 이걸 통해서 신의 지혜에 닿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왜냐면 신은 자연을 창조했고 그게 이 현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물 하나하나를 통해서 잘 이해하면 얼마든지 신에게 다가설 수 있다. 그런 식의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뭐 많은 걸 설명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지금 미술사를 하는 거니까 미에 대해서만 얘기해 봅시다. 아퀴나스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잘 들어봐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에 의해 사랑받는 것이다. 한 번 더.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에 의해 사랑받는 것이다. 이게 뭔 말일 것 같아요? 자, 내가 뭔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 원래 걔 예뻤어. 원래 예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자 벚꽃 같은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까? 좀 밖에 지금은 다 졌지. 자 아무튼 얼마 전에 벚꽃이 되게 많이 폈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은 벚꽃을 사랑하죠. 왜 사랑합니까? 예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원래 예뻤고 원래 예쁘니까 우리가 그걸 좋아하는 거야. 근데 그 전시대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아니야, 내가 그거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아름답지 않아. 오케이? 그러면 무엇을 사랑해야 되고 무엇을 사랑하지 않아야 될까요? 그 기준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퀴나스 이전 시대에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사랑해야 할 대상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신만 사랑해야지. 아름다운 건 뭐밖에 없어? 신밖에 없는 거예요. 벚꽃이 아름답나요? 아름답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겠어요? 그거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사랑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왜요? 현실에 있는 거니까. 그걸 보고 아름다워 예쁘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는 항상 죄를 회개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가지고 내 삶을 반성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게 핵심이잖아. 현실을 긍정해서는 안 된다. 그게 과거 기독교의 기본적인 맥락이고 플라톤이 얘기했던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할 대상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벚꽃 보고 예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로지 사랑하는 것만 예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고 사랑하는 건 뭐다? 신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로마네스 그 시대에는 뭐만 다뤄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것만 다뤄야 되는 거예요. 예술적 소재가 뭐겠어요? 예수님, 마리아, 신 외에는 다룰 가치가 없다는 거지. 그런 이유 때문에 중세 예술에서는 뭐 꽃이나 풍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룰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아름답지가 않은 거야. 오케이? 알겠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들어오면서 생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꽃은 원래 예쁜 거야. 예쁘니까 사랑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꽃을 보고 뭐라고 할 수 있다? 예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저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인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미의 실제성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물론 아직까지는 중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꽃이 예쁘다라고 하여 신의 아름다움에 비견할 만큼은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차별성이 있기는 해. 하지만은 최소한 개별적인 사물들도 꽃이나 뭐 풀이나 뭐 하다못해 뭐 아이들이나 전부 다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신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신이 거기에도 어떤 완전성, 비례성, 명료성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나눠 줬을 것이기 때문에 신의 광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만 가져도 돼? 안 돼?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꽃놀이 하도 가도 돼. 현실의 자연물을 모방해도 돼요. 예쁜 꽃이 있으면 그걸 그림으로 그려도 돼요. 그렇게 해도 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신의 광의가 어느 정도는 담겨져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잘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자연을 좀 감각적으로 잘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 다가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 아퀴나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은 모든 것을 반기신다. 모든 것은 신의 본질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사소하고 무가치해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신이 창조한 것이라고 한다면 신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따라서 신이 창조한 이 자연을 모방한 예술품도 신은 분명히 반기실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이 네가 무엇이냐면은 좀 더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을 갖다가 좀 더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야. 맨날마다 공부만 하는 게 답이 아니라 술 먹고 놀아도 괜찮다는 거야. 조금 노가리 까도 괜찮다는 거야. 자, 이러한 생각이 사람들한테 뭘 주겠어요? 여유를 줄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들어요? 나는 누가 봐도 아리스토텔레스야. 이쪽이 훨씬 더 낫다고 봐요. 그러니 이 철학이 시대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양식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양식의 변화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 땡땡이 바로 뭐다? 고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고딕 자연주의 양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여기서 이 자연주의라고 하는 거는 형식적이고 좀 딱딱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좀 더 자연 친화적이고 좀 더 감정적이고 좀 더 현실적인 뭐 그러한 부분들 말이죠. 그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쪽으로 좀 더 치우쳐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지만은 르네상스만큼은 또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중세라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로마네스크에 비해서 좀 더 완화되었다는 거지. 아직까지 르네상스, 이탈리아 르네상스만큼 많은 것들이 변한 건 아니다. 하지만은 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르네상스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를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고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